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사하십시다. 네. 이 마이크를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한 인류학자가 있었습니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연구 도중에 한 부족 아이들을 이렇게 다 함께 모아놓고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어떤 게임이냐면 한 나무 옆에 싱싱하고 아주 맛이 좋은 과일들을 가득 담은 바구니를 놓고 누구든지 저 바구니까지 먼저 뛰어간 아이가 그 과일을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통역돼서 아이들에게 전달되자마자 예상치 못했던 아주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손을 잡고 그리고 손에 손을 잡은 채 함께 달려가서 다 함께 바구니로 간 다음에 다 같이 둘러앉아서 그 과일 가운데 있는 과일들을 꺼내서 가득 베어 물고 키득거리며 재미나게 나누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 인류학자가 참 충격을 받고 아이들에게 묻죠. 얘들아, 1등으로 가면 그 과일을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갔냐? 그러자 아이들은 모두 다 함께 한 단어를 힘차게 합창처럼 외쳤습니다. 우분투. 그리고 그 인류학자가 결코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하죠.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 혼자만 기분 좋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외친 우분투라는 말은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으로 남아프리카의 코사족과 줄루족 등 수백 개의 부족들이 쓰는 인사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이 우분투 정신은 후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깊이 감동시키고요.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이 우분투 정신은 결국 남아프리카를 바꾸게 되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인종차별 정책이 1994년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남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연합에 우분투 정신이 큰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 종족의 흑인들은 자신들을 차별했던 백인들한테 가서 말했던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우분투.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이 말이 아프리카를 지배했던 백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인지 지금도 남아프리카의 건국 이념은 바로 이 우분투입니다. 이 우분투 정신은 후에 또 한 명의 사업가의 마음을 사로잡는데요. 바로 남아프리카 출신의 마크 리처드 셔틀워스라는 사업가인데 그는 어느 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너무 비싸고 몇몇 기업들의 독점적이다라는 사실에 반발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용은 공짜여야 하고 모든 사람들의 모국어로 사용되어야 하며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우분투라는 운영체제를 개발합니다. 2004년에 개발해서 지금까지 계속 무료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참 저희 교회도 이 우분투랑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 3년 전쯤인가 저희 교회에 방대한 사역 자료를 보관하는 서버 컴퓨터가 계속 말썽을 일으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파일 서버는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 관리업체에 맡겼던 것이거든요. 근데 계속 말썽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뭘 사용해 볼까 생각하다가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우분투라는 운영체제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아주 잘 돌아가고 있는 아주 고마운 친구죠. 이게 컴퓨터 얘기하시니까 별로 아무도 궁금해하실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구경해 보십시오. 오늘 이 파워포인트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이 우분투 로고가 있잖아요. 이 로고가요, 세 사람이 어깨에 서로 팔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하늘에서 바라본 그런 그림입니다. 참 이쁘게 생겼죠. 어찌 보면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간단한 인사말 하나,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 우분투 정신이 남아프리카를 하나 되게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한 소프트웨어를 선물해 준 것이죠. 참 감동적이고 고마운 인류의 유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우분투의 정신이 아프리카 부족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우분투 정신은, 이 서로 내어줌의 정신은 창조의 기억입니다. 오히려 태초 이전에, 즉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었던 신비로부터의 선물인데요. 삼위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있는 바로 그 방식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를 받아 모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의 배경이 되는 것은 제자들의 두려움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앞장 13장의 풍경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죽음을 앞둔 식사 자리죠. 예수님은 그 식사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고, 가룟 유다에게는 손을 내밀어 마지막 기회의 떡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것을 받아 먹고도 결국 배반의 길을 떠나고 말고요. 유다가 떠난 후 남아있는 제자들을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작별 인사를 하십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나는 너희가 올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된다. 이때 베드로가 떨치듯이 일어나서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도 가고 싶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는 예수님의 대답이 참 슬픕니다. 옷자락 붙잡는 아이의 손을 애써 뿌리치는 어머니의 슬픈 통곡과도 같습니다. 지금 못 따라온다. 내가 가는 곳에는 못 따라온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4장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이런 말씀을 쫙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아주 많이 근심하고 있고 또 두려워하고 있고 제자들의 믿음은 다시 튼튼해질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하고 빌립은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떼를 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길을 잃은 인생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그 길을 잃은 인생들에게 주어진 최신 가이드북이며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어두워져 있는 눈에게 바르라고 주시는 예수님의 특급 치료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길을 잃은 인생이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두워진 영혼의 눈을 떠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계신 주님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삼위 하나님의 서로 내어줌에서 배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내어주시죠.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을 높이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본질이
그 격이 결코 성부 하나님보다 낮지 않으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언제나 겸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단번도 이 땅에 계실 때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죠. 땀이 피가 되도록 고민스러우신 그 산자락에서도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따라갑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마 사랑으로 우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함께 읽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런 고통의 순간에서도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서 자기를 겸손하게 내어주시죠. 또한 이 아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에도 내가 떠나는 것이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너에게 훨씬 유익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후에 역사의 뒤안길로 희미해져가는 모습을 감히 떠오르게 할 만큼 파격적인 물러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자께서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고 성부를 높이시고 성령님을 앞세우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서로 내어줌을 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께서 내어주시듯이 성령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쳐다볼 수 있죠.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을 참 묵상할 때 어떤 상이나 어떤 이미지로 잘 잡히지 않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이유가 성령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분이며 언제나 자신을 숨기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소개할 때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분이 오시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되신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된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의 최고 기쁨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언제나 서로를 향해서 서로를 내어주시며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서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신 김순성 목사님께서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른 영성은 반드시 삼위일체론적 영성이어야 한다.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자기 내어줌이라는 독특한 관계성에 기초한 관계적 삼위일체를 배워야 한다.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적 호인오니아는 개별적 특성과 타자 중심적 일치로 말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상호 의존, 상호 침투, 상호 내주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른 영성이라는 것은 자기 내어줌이라는 관계적 공동체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서로가 존재하시면서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도 그 말씀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길을 찾고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하나님과 나의 연합입니다. 성경은 몸통 하나님께서 내가 없으면 네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람아, 너는 내가 없으면 아예 존재조차 할 수 없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에게 꼭 붙어 있어라. 떨어지면 죽는다. 넌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에게 나는 필수다.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참 우리의 마음을 많이 힘을 주고 진리에 서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 깊이 만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너 없이는 죽고 못 살겠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도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얼마 전 알파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편지를 잠깐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 편지는 성경에 나타난 구절들을 가지고 만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나는 너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다. 그렇기에 나는 심지어 너의 머리칼 숫자까지도 다 세고 있어. 나는 너를 나의 모습 그대로 만들었지. 나는 내가 너의 엄마의 태에서 잉태도 되기 전에 너를 잘 알고 있었단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난 이미 너를 택하기로 결정했어. 그후 나는 너의 어머니의 모태에서 너를 만들었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어쩌다가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너를 쳐다보고 있노라면 기쁨의 노래가 내 속에서 저절로 나오지. 그 이유는 내가 나의 보배이기 때문이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바냐 3장 17절도 그것을 얘기하죠.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다소 무리가 있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쭉 읽어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 없이는 못 살겠다.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너와 나는 하나가 된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고개를 떨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4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것이 아주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흡수되어서 아주 용해돼 버려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내가 아주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깜짝 놀랄 만큼 감격적인 것은 이 연합이 하나님과 나의 연합이 마치 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하시는 공동체적 코이노니아와 많은 부분 서로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별적 특성이 아주 생생하면서도 타자 중심적으로 일치되어 있는 연합에 근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개별적 아이덴티티를 몰수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도 내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본향 천국에 가서도 나는 나인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나일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내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대로의 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연합이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흘러내려와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살아나는 것이죠. 이것이 오직 하나님과 나의 연합 안에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안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당신이 있기에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제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제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라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씩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얘야, 그 말 내가 옛날에 너한테 미리 한 말인데 한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의 서로 내어줌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작아도 작지 않고 가난해도 가난하지 않으며 약해도 약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도 품을 줄 알고 자연도 품을 줄 알고 무엇보다도 나와 다른 너를 품어 결국 우리를 만들어내고야 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그 사람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한 아버지가 33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반군단체 IS가 순위파 무슬림이죠. 이 IS 대원들이 연일 잔혹하게 사람들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야지디족 거주지인 신자르를 점령한 후 주민 500명을 살해하고 여성 300명을 노예로 삼습니다.
적도 300가구를 포위하고 개종이 아니면 죽음을 택하라 라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미국은 그 IS에 나흘간 연속으로 공습을 감행하고 있죠. 모두가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이때 나와 다른 너를 품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찾기가 참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처럼 이 땅의 피조물들이 다 탄식하며 기다리는 것은 이 땅에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과 연합된 참 사람을 호소하는 그 호소가 더욱 커져만 갑니다. 그 사람만이 너를 품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마지막 셋째는 너와 나의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은 고 전 우익 씨의 책입니다. 베스트셀러고요.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경북 봉화군 상운면 구천리에 들어가 40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책을 하나 냈는데요. 농사를 지으며 자연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책으로 엮습니다. 책의 제목이 혼자만 잘 삶은 무슨 재민겨. 그는 아마도 함께 우리라는 진리를 대자연 속에서 깊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는 대자연에서 40년을 부대끼면서 배웠고, 우리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순식간에도 배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 존경하는 한 집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리신 질문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은 짧았지만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그 질문이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에만 관심 있는 사람을 과연 구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신비로운 공동체가 두 개 있죠.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왜 이 두 공동체가 신비롭다고 얘기할까요? 이 두 공동체 속에 삼위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식이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개별적 특성이 생생하면서도 타자 중심적으로 일치되는 것이 이 땅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는데 이 두 공동체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제외한 모든 공동체는 나의 이익이 그에게서 발견되기 때문에 만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10명의 자녀가 있어요. 10명의 자녀 중 하나를 공원에 갔다가 놀러 갔다가 잃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남습니까? 9이 남았죠? 아닙니다. 전부 다 잃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아이를 하나 더 낳았습니다. 11명이 됐지요? 그러면 몇 퍼센트가 된 것입니까? 넘치는 110%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100%입니다. 10명일 때도 100%였고 11명일 때도 다시 100%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하나는 10분의 1이 아니고 하나는 온전히 꽉 찬 전부입니다. 꽉 찬 한 명 한 명이 다 전부이지만 모두 모아놓아도 여전히 아이고 귀여운 내 새끼들 하나입니다. 이 신비가 발견되는 곳이 교회이지요. 교회이기를 바라고 교회여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도 소망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손을 잡고 함께 뛰어가 과일을 먹는 모습이 우리 공동체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백인들을 향하여 우분투라고 인사할 줄 아는 남아공 시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기를 원합니다. 자연을 보고도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라는 책을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이 참 인간의 모습이라면, 자연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게 참 인간이라면,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과연 무슨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일치와 타자 중심적인 관계를 연습한 성도들이 나가서 세상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최근 저희 교회 앞에 이 뷰로드가 공사 때문에 참 많이 불편하지요. 그런데 저는 그 길을 아침 저녁으로 오가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 여자 안내원 때문인데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는 분도 혹시 계실 것 같은데,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만은 아니구나. 얼마나 환하게 웃어주는지, 모든 사람들, 오가는 모든 차들에게 그렇게 환하게 웃어주는 웃음이 언젠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무렵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다르구나. 어렵지 않더군요. 그 직원의 환한 웃음이 저에게 참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고, 이것이 참 쉽고도 어려운 길이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과 말씀의 처음과 끝은 하나입니다. 14장 15절에는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되어 있고요.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이 14장 말씀,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길을 잃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에게 타자중심적으로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라고 하며 너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나는 너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모든 것의 결론은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킨다. 그 계명은 또 더욱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말을 깊이 배웠고 후에 성령께서 그들의 삶으로 침투하게 해주셨고 마가 다락방에는 다투고 찢어질 것만 같은 그리고 출신 성분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역사적인 기적을 다시 오지 않을 것만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거기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앉아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한번 고백해 보시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프리카 버전으로는 우분투, 한국말로는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사투리 버전 좋아하시는 분은 혼자만 잘 삶은 무슨 재민겨. 셋 중에 하나 고르셔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이렇게 이 공동체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서로 내어줌을 배우고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너와 내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그렇게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